죄 때문에 비참하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이 해결된다면 비참함이 없겠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비참함을 육신적인 것에 개념을 두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비참하다고 생각해. 뿌리가 뽑혀졌는데도 아직 여러분 나무를 뿌리를 뽑으면은요 한동안은 그 나무가 싱싱해요, 그죠? 나무 토막을 잘라놔도요 거기서 막 싹이 나와. 네, 아직 수분이 있기 때문에 한참은. 근데 완전히 마르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죄의 뿌리, 영의 죄의 뿌리를 주님이 다 뽑아 놓으셨어. 아멘. 근데 삶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절대로요 신앙의 성량과 성숙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한순간 예수만 딱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 인정해. 그래 넌 의로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영접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엄마가 열심히 먹어가지고 태출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또 엄마가 몸짓에서 피 흘려서 아기를 낳아주는 거죠. 그죠? 아기는 지가 한 게 없어. 그냥 엄마가 다 한 거야. 그렇듯이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죄밖에 가지고 태어난 거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죄의 뿌리가 다 뽑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오는 이 문제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자꾸만 변해가면서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빨리 되는 사람은 좀 신앙이 더 잘 성장하는 거고, 또 늦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좀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언젠간 되겠지만 좀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해라. 아멘입니까? 헌신하고, 여러분요, 자신을 위해서 좀 헌신해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크냐 안 크냐 이것 떠나가지고 먼저 내가 커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자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 쓰는 거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쓰는 거 보고 때로는 시기하고, 좋은 시기도 시기요. 근데 좋은 시기가 있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뭐냐, 다른 사람이 성장해서 쓰임받는 거 보고, 여러분요, 우리 그거 보고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왜 주님이 쓰임받을, 그 앞에 쓰임받을, 이거 보고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나도 성장하려고 애써야 돼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비결이 있어요. 무슨 비결이냐? 알고 싶으세요? 그동안 얘기 다 했어. 사람이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데 비결이 있다니까.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왜 어렵고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결국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 이게 결과를 얘기해요, 결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은 세상에서 사망 육체의 죽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다릅니다. 사망은 영혼이 결국은 뭐냐?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또 이 사망의 결과가 뭐냐? 이 사망의 결과가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뭐 귀신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죠. 귀신이 됐다가 결국은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무저갱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이 세상 심판하실 때에 부활시켜요.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저주의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지옥 가게 하는 이것은 지옥 가는 이건 완전히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그리고 이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우리는 그 가난의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죠? 가난, 질병, 고통, 저주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도 담당하셨어. 아멘?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을 담당하셨다고. 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부유는 뭐냐? 이미 먼저는 영혼의 부유가 와야 되고, 아멘? 그게 순서예요. 영혼의 부유가 와야 진짜 육체의 부유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 영혼이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혼의 복의 통로가 열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의 통로가 열렸는데 왜 그럼 삶에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느냐? 물론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됐는데 안 이루어져. 왜냐하면 육체가 삶이 맡고 있어.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그릇이 삶의 그릇이 인격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이단 자매가 베트남이잖아요. 그죠? 베트남 맞나? 맞지? 그럼 신앙 잘 성장해서 베트남에 가서 좀 교회 좀 세웠으면 좋겠어. 아멘. 네. 한국말도 빨리 좀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예? 그래서, 뭐, 내가 가든, 뭐, 누가 가든 막 설교하면 좀 베트남어로다가, 이 통역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그 꿈 좀 가지세요, 예? 아멘? 예. 돈 내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지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 베트남에 있는 뭐 아버지라든가, 진짜 가족들, 친척들, 그 주변에,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일을 하자고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세계인들이여 다 와라. 아멘. 그래서 좀 아이들은 좀 뭐 시은이도 그렇고 그 도우도 그렇고 얘들 이제 영어 통역하니까 외국인 예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예배 들을 수 있다고. 외국인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우리 권집사도 어느 정도 영어도 잘 하시니까 뭐 할 수 있고, 외국 예배 맡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서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자꾸만 뭔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꿈을 가져라. 아멘입니까? 사람들 오면 주님 각 나라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도 오는데 그 사람 한국말 하니까 그 사람들 한국말 하는 사람 와가지고 설교만 파키스탄어로 통역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만을 고집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치고 나가자. 할렐루야? 그런 것들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하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산. 야산 하나, 한 3,000명에서 옛날에는 신학교 때는 주님 앞에 3만평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실 걸 알고, 근데 한 3,000평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야산을,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걸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교회도 좀 짓고, 숙소도 좀 만들고, 또 진짜 수영장도 좀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광덕이 산하고 이렇게 해서 한 7,000평 정도 되나? 거기서 옛날에 거기다가 유소수태를 설계를 했었어요. 종합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만들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연 조건이 좋으니까 어떻더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주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쓰실 때에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만들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탕이다. 이 구원이 바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국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용서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든가 그 이사야 53장 6절이라는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어. 따라서 내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내 가난을 담당하신 예수, 내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내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만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가난을 구원받고 싶으면 가난을 담당 우리에게 부욕케 하신 것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내 가난을 담당하신 예수. 아멘. 내 가난을 담당하신 예수. 왜 안 해요? 내 가난을 담당하신 예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주님이 주신 부유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그죠? 먹고 사는데 돈 얼마 들어요? 네? 요즘 정부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금만 이제 세금 폭탄 맞을 거고 오히려 재산 있는 사람들이 막 세금 엄청나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아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죠, 그죠? 내 질병 가지고 가셨어. 그럼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귀신이 가져온 병을 내가 대신 아프는 거예요. 왜 대신 아프냐 이거. 대신 아프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에 건세가 있다. 건강의 건세는 내 거란 말이에요. 부유의 건세는 내 거고.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저주,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통의 반대가 뭐예요? 고통의 반대가 뭐예요? 평강. 아멘? 우리에게 평강의 권세를 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잖아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은 뭐냐?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가야 되고,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첫째는 기록된 성령,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듣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갈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계속 듣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밖에 없다고. 왜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요? 에? 왜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가 들리잖아, 그지? 왜 들어? 우리가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헷갈리지, 그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맞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소통해야 이게 좋잖아요. 그죠? 소통 안 하면 답답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 그분이 살아 계시는 뭐냐?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움직이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요. 여러분 가끔 사역하면서 전체 사역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니?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뭐냐? 순종이에요. 목적이 순종이라고. 근데 주의 음성을 한번 물어볼게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 잘 해요? 네? 빨리 얘기해봐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음성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쵸? 나 주의 음성 들어서 자랑하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딱 무릎 꿇어야 돼요. 주여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소서. 주여 무릎 꿇겠사오니 말씀하소서. 여러분 주의 음성 듣잖아. 듣는데 무릎 꿇어야 안 꿇어요? 아니 무릎 꿇어야 안 꿇어요? 순복해야 순종은 해. 복종까지 못해. 복종은 뭐까지 무릎 꿇는 것이다? 마음까지도 무릎 꿇는 게 복종이다. 응? 순종은 행동은 할 수 있어. 근데 뭐야? 행동을 한 속에서 그냥 꿍얼꿍얼 한다고. 행동을 하는데 망치질하면서 속에서는 에이씨 한다고. 그건 복종까지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까지 하세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시나? 우리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니까. 어? 너 잘못해서 꼬집어서 혼내키려고 절대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맡겨.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맡겨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 원리대로 들어가라. 들어가려면 뭐가 발목 잡아요? 내 생각이 발목 잡고. 그동안 그 세상에 살았던데 뭐해서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에? 사고체계,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체계로 바꿔야 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멘. 성경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성경적인 사고체계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그건 뭐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체계로 바뀌려면요 계속 입에서 뭐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계속 선포하세요. 아멘.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결국은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가는 거고 결국 우리 삶에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망이 해결됐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원래 죄의 뿌리인 이 사망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아멘. 해결됐으니까 이 사망에서 우리는 뭐로 왔네?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이 부유로, 질병이 건강으로, 고통이 뭐예요? 축복으로, 고통이 평강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완전히 우리는 바뀐 거예요. 아멘. 이것은 뭐냐? 이 사망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망 권세자가 마귀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의 소리를 생명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 사망의 생명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 삶은 이제 생명의 역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네. 권투 선수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살때 챔피언 먹었어도 코피 부러진다. 눈탱이 밤탱이 내릴 수 있다. 그죠? 코피 난다 이거예요. 눈도 찢어진다 이거. 근데 이기면 다 내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와요.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승리를 맛볼 것이고 인생에서도 승리를 맛볼 것이고 관계에서도 승리를 맛볼 것이고 스스로의 인생에 스스로의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우리 삶 전체를 주님이 관장해 주시는 게 구원이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뭐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게 침례인데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간 것처럼 내가 내 침례를 때 물수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존재,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로 살겠다. 오직 예수로 살겠다. 그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침례는 나는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침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냐?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아멘입니까? 내 이름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게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름은 빠졌어 사실은.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영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이름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뭐 할 때도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는데 진짜 그 이름 빠지고 이름으로 가다가 말아 딱 중간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건 내가 죽은 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미 죽고 십자가를 죽고 내가 살아날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내가,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지만 우리는 죽은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다. 아멘? 네,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생각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삶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얼마나 큰 일들이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갈 때도 처음하고 지금하고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 능력이 더 계속 강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진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더 풍성히 전할 수 있고. 아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되게 하고. 여러분요, 막 어떤 때는요, 진짜 그런 그냥 안병한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안병이 촉촉 빠져가지고 다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냐, 주님이 계획이 있어. 그렇죠?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뭐냐, 여러분들은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사역할 때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키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키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면은요, 여러분요, 때로는 그 은혜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의 그 성격도 끄집어내고, 아주 그냥 더러운 성격 끄집어내고, 그냥 부드럽게 만들고, 아주 지가 주장했던 거 다 끄집어내고, 그냥 주님만 주장하게 만들고, 그거 많잖아요, 그죠? 지 잘난 멋에 사는 사람, 우리 다 그랬잖아. 그쵸? 지 잘난 멋에 살았잖아. 그 지 잘난 멋에 살지 말고, 예수 잘난 멋에 살아라. 이거 만들어주려고 우리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말은 주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 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할 일을 속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서 그리고서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 가룟 유다 팔았을지라도 예수를 팔았을지라도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다시 돌이켰으면은 주님 앞에 또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쵸? 어차피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뭐냐, 가룟 유다는 그냥 양심의 가치를 갖고 남의 목 매달아서, 얼마나 현찮게 매달았으면 떨어져가지고 또 그냥 그 뾰족한 돌에 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장치를 다 해주세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장치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장치요. 순종이라고 하는 장치요. 은혜라고 하는 장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것이 이상한 거지.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한다면 인생에 10개고 100개고 다 맡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날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 말 듣지. 오직 주님 말씀 들어라. 오직 주님 말씀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해주는 지도자의 말을 들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뿌리째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다? 우린 죄가 없어요. 우리 이게 당당히 주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요. 그 마음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뭐냐? 네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오는 성도님 믿으시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좀 마음이 좀 속상하고 막 그래도 교회를 참 잘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한 신앙에 좀 이렇게 속상한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좀 며칠 안 나왔다고, 그래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민호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민호가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너 내 자식 아니야, 내쫓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자식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 끝이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 하나님 자녀 됐는데 좀 잘못해서 조금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했고 행동도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래 너 일로 와. 끝 하고 딱 했으면 여기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주님의 은혜,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좀 뻔뻔하자. 아멘. 옆 사람 보고 좀 뻔뻔하세요. 네, 뻔뻔하세요. 네, 너무 세다. 뻔뻔하세요. 사람한테 뻔뻔하는 얘기를 아니요. 그놈들, 나를 자꾸만 방해하는 그 영들. 네? 그렇게 하세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날 때 그래요. 그래?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자식아,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까불지 마. 영들한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너 내려와. 그래, 나 잘못했다. 근데 어쩔래?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꺼져.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잠깐만 입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선포하세요. 우리는 잘못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아멘입니까? 한 사람도 없죠. 바울도 쌈박질 했는데? 바울도 싸웠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럼 성경에 기록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이 기록 안 됐지만 있을까 없을까? 있죠. 바울도 성질이 장난이 아닌데, 그죠? 그렇잖아요. 최고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사람도요, 좋을 때는 참 평안하고 부드러운데, 어려운데 딱 당했을 때, 닥쳤을 때는 어떨까 마음이요? 칼 같아요. 풀릴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의 다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왜? 훈련받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를 주님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을까? 이건 상상만 해도 뭐냐? 뭐라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딱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바울이 훈련을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의 하이 클래스대.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얼마나 엄청난 훈련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 다은 자매도 성경 많이 읽어요. 아멘. 성경 많이 읽어야, 성경 많이 읽으면 한국말이 많이 터져.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요.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그 한국말도 막 더 터져. 진건이하고 싸우지 말고 그 한국말을 손에 내서 읽어. 성경을,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읽어요. 그럼 말이 자꾸 한국말이 터져. 잘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 베트남 가서 통역하지, 그지? 아멘.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때로는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자 입으로 하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죠. 또 내가 한 말을 들어. 그래서 기도에 3중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가만히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도요,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묵상도 조용하게 좀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묵상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예수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뭐냐? 침례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침례 멋지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좀 멋지게 받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그래서 또 침례에 대해서 침례가 뭐야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몇 가지 성경을 한번 침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이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장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예수로 살게 하려고.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 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게 뭐냐면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바다로 홍해를 지났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통째로 받은 거예요. 개개인이 받은 거 아니야. 민족 통째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침례는 뭐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요, 좀 위험하죠, 진짜.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홍해를 건너 다시 애국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침례 받고 건넜는데 그들의 삶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영적으로는 구원이 돼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삶은 아직 애국에서의 육체 애국에서 삶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헷갈리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침례가 뭔지, 영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었다 이거예요. 이젠 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요. 내 옷 입고 과거에 살던 그런 세상에서 살던 그런 이제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입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취하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로 다 쓰여져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로 살았다. 예수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았다. 할렐루야. 네. 좀 말 안 들면 침례 줄 때 물 잔뜩 먹일 테니까 조심하세요. 별 얘기 다 했네. 이해가 되죠? 예수 함께 계속 이거, 지금 바울이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았다. 예수 함께 죽었는데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았다? 예수로 살았다. 예수 함께 죽긴 예수 함께 죽어서. 그러니까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에 더 뒤쪽으로 더 넘어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바닷물 어떤 냇갈 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침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침례는 육체의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오직 내 옛 자아가 내 본성이 죄인된 본성이 완전히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사실은. 아멘? 그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육체의 죄, 더러운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본죄. 원죄죠, 원죄. 아주 아담이 범죄한 거, 불순종한 이 죄. 이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옛 완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옛 죄를 가진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침례복 올라올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아셨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육체는 살았잖아, 그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로 지금 사는 것은 신앙생활은 육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그죠?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아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이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린 다 믿음이 있죠, 그죠? 믿음이 있죠, 그죠? 아멘. 그럼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음 있죠, 그죠? 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먼저 보는 게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함만 해갖고 그냥 아무 쓸데없다니까. 아까도 그런데 어제 어떤 고문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보다 한 70대 한 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어디 교회에서 15년 다니고 어디 교회에서 3년 다니고 또 어디 교회에서 몇 년 다니다 이제 그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나 물어보니까 나 그런 거 몰라요. 심각한 거 이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불신자 만들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니까. 속썩여도
불신자는 안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속썩여도 구원받고 속썩여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진짜 감사와 기쁨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것 구원이요. 이 기쁜 게 구원입니다. 왜? 세상 사람 병들면 왜 고통합니까? 죽을까봐. 근데 왜 죽을까봐 고통해요? 육체는 모르지만 영혼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목숨 딱 포기하면은요, 당할 자가 없어. 그쵸? 우리 이미 주님 앞에 목숨 다 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자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자고. 예?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